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 마음의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자주 가르쳐 주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속 사람이 겉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 사람이 겉 사람을 뚫고 나오는 그러한 새 라이프를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마음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마음의 전쟁에서 사실은 항상 묶이고 매이고 쫓기고 있습니까? 사실은 후자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마음의 전쟁을 다스리고, 할렐루야, 이 마음의 전쟁에서 늘 승리하면 너무 좋겠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마음의 전쟁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자주 져요. 패배합니다. 패배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우울증이나 잠을 잘 못 자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서 수면제에 의지하거나 무기력에 빠지거나 조금 심하면 어떤 조현병에도 걸리고, 더 심하면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죽고 싶은 생각, 살고 싶지 않은 생각,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의미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외로움에 젖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만 하더라도 이 목회를 하면서 이 마음의 전쟁에서 항상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지만, 사실은 고백하자면 저조차도 이 마음의 전쟁에서 하루에 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마음의 전쟁에서 무너지고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눅이 들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기소침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의 전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가 반드시 준비 작업을 해야 돼요. 승리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마음의 전쟁에서 사실은 이겨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300%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늘 그 힘과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지 못하고 살 때가 우리는 훨씬 많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만, 내가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세대에 너무나도 잘 본받아요. 이 세대에서 말하는 문화와 이 세대에서 말하는 가치에 우리는 너무나도 생각과 마음과 시선이 너무나 잘 빼앗겨요. 유튜브, SNS, 최근에는 이런 공영방송보다 뭐가 더
어떤 플랫폼이 사람들에게 더 친숙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보냐면 이 OTT입니다. OTT. 이 OTT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 드라마, 요즘에는 이 OTT 플랫폼이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그러한 투자를 받고 영화나 드라마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뭐 티빙이라든지 뭐 쿠팡이라든지 요즘에는 뭐 넷플릭스 뭐 이런 이제 외국 OTT도 아주 활발하게 사람들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조심해서 절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대에서 말하는 가치, 이 세대에서 말하는 삶의 방향, 이 세대에서 말하는 삶의 추구, 성공, 이 세대에서 좋아하는 것들에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예요. 심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대에서 말하는 가치관, 사고체계, 그 사고방식에 우리가 물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해도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했다가 뒤돌아서서 그러한 OTT나 그러한 OTT에서 만들어지는 드라마, 영화, 유튜브, 성공 스토리, 어떤 그러한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들을 쭉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도 모르게 벌써 이 세대를 너무나도 본받고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본받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본받고 있어요. 아니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벌써 이 세대에서 말하는 가치와 이 세대에서 말하는 성공,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대에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친밀하게 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컨텐츠나 좋은 어떤 영향력 가운데서, 왜냐하면 좋은 컨텐츠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봐야 하는 컨텐츠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좋은 컨텐츠나 좋은 어떤 그러한 영상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문제는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어떤 SNS라든지 이런 OTT에 나오는 여러 드라마, 영상을 보면서 사실은 좋은 영향력을 받기보다는 나쁜 영향력을 훨씬 많이 받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난 이렇게 못 살고 있어.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을 했는데 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어.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 것 같은데 저 사람 저렇게 사니까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근데 내 삶은 왜 이러지? 나는 이렇게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다 보면 사실은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영향보다는 뭐가 생겨요? 거짓 자아가 비교의식을 가지고, 종교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물질주의, 외모 지상주의, 끊임없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거짓 자아가 내 마음 가운데서 득세하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거짓 자아가 내 삶에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자아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당하기 쉽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눈에 보는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행할 때 우리는 비교하게 되고, 나를 탓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우리가 말 그대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들어 놓는 것이 뭐예요? 바로 견고한 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새입니다. 요새. 원수마귀는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는 것으로 비교의식, 거짓 자의 패배의식, 거짓 자의 그 거짓된
의식을 통해서 눈에 보는 것을 말하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견고한 요새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보다 뭐가 더 두려워요? 이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가 더 두려워요.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내가 뒤처지는 것이 더 두려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제 더 두려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두려워요. 무서워요. 나는 뒤처지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보다 내가 겉사람을 챙기고 내 외모를 챙기고 내가 외적으로 뭔가 더 잘 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공허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원수 마귀가 이 세대를 본받음을 통해서 내 안에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요새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할렐루야. 이 견고한 진이 뭐예요? 우리의 이 마음의 전쟁, 이 영적 전쟁의 필드인 이 마음의 전쟁의 한복판에 원수 마귀가 세워놓은 견고한 요새입니다. 견고한 인본주의예요. 견고한 비교주의입니다. 비교의식이에요. 내 안에 거짓자가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 견고한 이론, 그 안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갈 수 있는 논리가 없어요. 왜? 세상의 가치, 내가 눈으로 보았던 저 나보다 앞서 보이고 나보다 성공하고 나보다 더 잘 나가게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이미 내 마음은 빼앗겼거든요. 이미 그거에 비교하면 나는 아무런 쓸모도 없고 나의 삶은 패배자 같고 나는 너무 느린 것 같고, 이것이 견고한 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해야 돼요. 이 준비 태세를 먼저 해야 돼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OTT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SNS를 보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를 가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흔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대를 여러분들은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끊는 일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다시 원수 마귀에게 견고한 요새를 더 견고하고 더 이 마음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도록 견고한 이 요새가 훨씬 더 강해지고 훨씬 더 힘이 세지는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해야 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내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그냥 하루를 쭉 살아가면 안 돼요. 귀를 가릴 건 가려야 돼. 눈을 가릴 건 가려야 돼. 세상에 내가 계속해서 본받아서 이 가치 저 가치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계속해서 클릭하고 있으면 어느새 내 마음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미 마음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이고 견고한 진, 견고한 이론, 견고한 요새는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매여 있고 붙잡혀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준비를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 태세를 해야 된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이 세대들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의 이 삶을 여러분들이 이루려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멈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SNS, OTT, 유튜브 내가 닫을 때는 닫고 멈출 때는 멈추고 절제할 때는 절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여러분들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거짓자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귀를 닫는 거예요.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놀라운 것은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는 순간 내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왜? 원수 마귀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거짓자를 부인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며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라고 순종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루는 자로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살아서 활력이 있고, 여기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라는 말은 내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역사하는 그 시점은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고 선언할 때예요. 이 세대를 여전히 본받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사고방식에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냥 문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고 하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에 대한 바르고 참된 의식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대한 바르고 참된 의식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특별히 오늘날에 우리는 십자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십자가에 있는 고난을 대단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십자가에 있는 고난의 그 측면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하기를 게을리해요. 특별히 이 순복음의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순복음의 믿음, 우리가 이 교단적으로도 순복음의 믿음은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능력에 치우쳐져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 십자가의 능력에 치우쳐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 이 승리는 너무나도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십자가 승리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에게 능력이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이지만 승리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고난 없이 승리를 얻으려고 하고 고난이 없이 항상 승리만을 외치는, 승리가 아니면 축복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승리가 아니면 내가 불행한 것처럼 말하는, 즉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물량주의에 빠지면 안 돼. 교회는 무조건 이렇게 물량주의처럼 부흥하고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라는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승리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불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부활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부활 전에 반드시
고난과 역경과 찢어짐이 있고 낮아짐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이 과정이 있어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은 언제 우리가 체험하게 되냐면 그 십자가의 그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터널을 지나왔을 때, 그 십자가의 피할 수 없는 그러나 그 터널을 우리가 거치면서 새롭게 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할 때 이 부활의 능력이 진짜 나오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원수 마귀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특별히 미국적인 사고 또한 우리 한국의 이 문화에서 보면 최근 10년 동안 고난은 곧 불행이라는 이러한 생각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만연하게 자리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이꼬르 불행. 그래서 우리는 남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그것이 곧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불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좋은 어떤 삶을 살지 못하면 지금 불행한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저렇게 하지 못할 때, 남들과 비교할 때 내가 뒤떨어지고 빨리 뭔가를 성취하지 못하고 빨리 어떤 성공의 반열에 이르지 못했을 때, 그래서 내가 여전히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난 자체를 두려워한다기보단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야. 근데 이 불행한 느낌, 내가 쓸모없다라는 이 느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그 느낌 가운데 무의미를 느끼고 실존적인 좌절을 느끼고 여기 안에 우울함으로 빠지고 여기에 불면증으로 빠지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현재의 고난은 불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현재의 고난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은, 물론 그 고통을 당하는 것 자체는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죠. 싫습니다. 고난은 싫어요. 시련은 싫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피할 수 없는 고난, 피할 수 없는 고통, 피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은 곧 불행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 고난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플러스가 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영역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 승리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십자가는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승리주의는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는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은사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 은사주의는 아니에요. 은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승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승리 자체가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은 승리주의에 도취되어 있거나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무의미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승리주의, 승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때 승리는 어떻게 돼요? 따라오는 것이에요. 승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찾아오는 것이에요. 성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찾아오는 것이에요. 형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찾아오는 것이에요. 행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찾아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결과예요.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부활의 승리는 따라오는 결과예요. 예수님은 부활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셨죠. 그때 부활의 생명이 따라왔던 거예요. 그때 부활의 승리가 따라온 거예요. 그때 영광이 따라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시련, 심지어는 병마의 고통까지도 여러분들이 불행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을 기억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고난이 불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일이 헛된 일이었나요? 불행이었나요? 세상에서 봤을 땐 불행이었죠. 유대인이 봤을 땐 저주였고 헬라인들이 봤을 때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걸 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한번 좀 말씀을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4절을 읽는 것이 4절을 읽고 7절까지 읽는 게 더 이 맥락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 예상치 못한 고통, 시련, 심지어는 예상치 못한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낄 수도 있어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에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7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친자 확인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친자 확인 선포를 성령을 통해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나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 물질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목사님, 저 지금 이 질병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 직업이 없어서, 변변한 직업이 없어서 그냥 정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저의 어떤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 언제 우리 교회 부흥됩니까?
언제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막 많아져가지고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도 드리고 언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와가지고 셀그룹도 하고 막 모임이 활성화돼가지고 그런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저 마음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원수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내 안에 견고한 요새를 세워서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 끊임없이 거짓자를 통해서 막 역사할 것입니다. 거절감, 두려움, 불안으로 막 나를 붙들어 매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지? 나 누구지? 할렐루야. 나 누구지? 나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 하나님의 딸이지. 비록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나 하나님의 아들이지. 비록 내가 변변한 직업이 없어도 나 하나님의 딸이지. 할렐루야. 지금 내가 질병에 걸리고 지금 내가 병마로 이렇게 고통스러워해도 나 누구예요? 나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 상황과 그 환경과 지금 이루어진 그 결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그 가치와 존재성을 흔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이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눌렸을 때 무엇을 흔드는지 아세요? 사실은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과 환경은 사실 날 죽일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죽는 이유는 뭐예요? 그 상황과 환경에 나를 동일시 여겨서 난 망했어. 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난 망한 사람이야. 난 실패자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야. 원수마귀는 그 견고한 요새를 통해서 내 존재를, 내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밑바닥으로 깔고 뭉개버리거든요. 그래, 맞아.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평생을 해도 안 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없는 사람이야. 넌 가난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환경에 눌린 자야.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을 완전히 그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그래, 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하고 상황과 환경에 종노릇하며 그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노력하다가 계속 죽는 것이 두려워 죽음이 두려워 평생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정말 마음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가진 거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직업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지위에 상관없이,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육체의 상태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친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원수 마귀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파쇄되기 시작합니다. 원수 마귀가 맨 처음 이러겠죠. 그래도 똑같이 공격하면 또 넘어질 거야. 공격합니다. 그런데 나는 두려워요. 난 무서워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친자 확인을 선포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가 갑자기 뭐지?
제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아주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작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은 이제 기록은 해놨는데, 지금 제가 날짜를 이렇게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제 꿈이 있는데, 아마 그때도 아주 힘들었을 때 기도하고 잤던 것 같아요. 제 꿈에 이렇게 저와 이제 친척이었던 이제 저희 삼촌, 거의 뚜렷이 보입니다. 삼촌이랑 저랑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에 사자들이 막 우글우글대는 거예요. 사자들이. 꿈이 되게 실감이 나서 제가 막 꿈에서 저 사자들이 우리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오지 않을까 막 두려워하면서 삼촌이랑 막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는데, 암사자가 갑자기 우리의 앞 길을 딱 막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제가 혼자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암사자가 순간적으로 제 옆에 있던 삼촌의 목을 물어버려요. 삼촌의 목을. 그래서 삼촌은 쓰러졌죠? 그래서 저는 멀리 있었는데 감히 삼촌을 구할 생각을 못하고 멀리서 그걸 지켜봅니다. 그래서 암사자가 삼촌의 목을 물고 또 뒤돌아서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가니까 제가 멀리서 삼촌을 보다가 삼촌에게 달려옵니다. 다행히도 아직 삼촌이 이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호흡이 아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처 부위를 막 지혈을 해요. 그런데 그 찰나에 그 암사자가 가다가 뒤를 봅니다. 저를 봐요. 제가 그 꿈에서 얼마나 꿈이 실감났냐면, 정말 사자가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제가 그 두려움과 그 감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암사자가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물으려고. 그런데 제가 꿈에서 어떻게 그런 선포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참 재밌는 것은 제가 꿈에서도 영어로 선포를 했습니다. 영어도 잘 하지 못하는데, 영어도 잘 못하면서 꿈에서는 또 영어로 선포가 나왔어요. 아마 제가 모르겠어요. 영어로 성경을 이제 암송하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꿈에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암사자가 이젠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속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완전 담대하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I am man of God. 이라고 선포를 해요. 근데 소리를 아주 크게 지릅니다. I am man of God.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한 번 질렀어요. 암사자가 찾아옵니다. I am man of God. 또 합니다. 그때 암사자가 약간 움츠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I am man of God.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러니까 갑자기 이 암사자가 뒷발을 칩니다. 이렇게 뒤로 물러나려고 그래요. 꿈에서 그것이 얼마나 생생했던지.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에 옆을 보니까 막 접시들이 있어요. 저 꿈이 웃기죠? 근데 제가 그것이 꿈이라는 생각을 못 합니다.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접시들을 딱 꺼내가지고 그 사자를 향해서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깨져요. 접시가 와장창 깨집니다. 그러면서 이 암사자가 정말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주랭랑을 쳐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제가 딱 잠에서 깼거든요.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하든지 제가 그 꿈이 기억나는 대로 쭉 기록해 놨습니다. 날짜와 함께. 근데 오늘 제가 지금 이 세 번째 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자 확인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다라는 이 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때 이 꿈이 생각나는 거야.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선포할 때 원수마귀가 내 안에서 아주 견고하게 지었던 그 요새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꿈에서요, 제가 속으로는 사실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꿈에서 속으로는 굉장히 두려웠는데, 꿈에서 딱 깨어나서 제가 그 꿈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던 교훈은 뭐냐면, 내 마음이 두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해야 되는구나. 내 마음이 막 초조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하고 선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원수마귀는 내 마음의 상태를 보지 않고 내가 말한 그 말씀의 믿음을 보는구나. 그러면 원수마귀는 도망가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마음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때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안정을 찾지 못하고 평강하지 않을지라도 오늘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6절을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다시 말하면 너희가 자녀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녀의 권세를 친자 확인을 선포함을 통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원수마귀는 처음에는 어쭈 하다가 그냥 뒤돌아서서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할렐루야.